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께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분해입니다. 1절은 다윗의 간절한 호소이고 또 2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악인들의 불경과 그들의 악한 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12절에서 15절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구하는 내용이고 16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9편에서는 감사시를 썼죠. 근데 오늘은 비탄시인 것입니다. 이 두 시, 9편과 10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계속해서 대양대적했던 이들은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불평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이 기도만 보면 하나님 항상 가까이 계시다가 왜 갑자기 멀리 서십니까? 내가 지금 환난이 많은데 왜 환난 때 숨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도움이 오지 않습니까? 나는 급한데 너무너무 필요한데 왜 나 혼자 환난 가운데 두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불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말을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항상 좋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지 않으시고 그분의 얼굴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드러내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친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럴 때는 내게 오는 환난도 다 물러가 버리고 환난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고 멀리 계시는 것 같으니까 어려움들이 홍수처럼 밀려와서 나를 덮친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되죠. 이게 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환난 속에 떨어져 있어서 막 부르짖어요. 막 작정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날마다 교회를 찾으면서 부르짖고 집에 기도하는 일꾼들을 불러다 집에서 막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멀리 하나님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통치하는 것 그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너희 심령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 떨어져 있는 나를 안 도우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은 내 문제이지 하나님 문제는 아니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멀리 계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도 답을 얻지 못하고 뭔가 깨달아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내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적신호가 들어온 거죠. 이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환난이 나를 덮치는 것과 같을 때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건 내가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것. 그래서 이 1절과 같은 기도는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나를 받아주소서. 이런 내면에 깔려있는 그의 마음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멀리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더 배우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 들을 수 있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셔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하게 기도를 했던 이유가 뭘까?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내 주변에 악인들의 이 불경스러운 일들과 그들의 악한 소행을 보니까 이 1절과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무엇을 행할까요?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들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가득하나이다. 지금 이 악인들의 입이 마치 독사처럼 독이 가득해서 자기를 지금 물어 뜯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의 악인들이. 그 다음에 8절도 보니까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은밀한 곳에 무지한 자를 죽이고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다. 그래서 은밀하게 탁 숨어있는 악당처럼 해놨죠. 그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자와 같다. 9절에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누구예요? 지금 자기잖아요.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는다. 그리고
10절에는 가련한 자들이 넘어진다. 그래서 악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악인들이 이런 말이나 해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악인들이 왜 우리 주변에서 계속 악을 행할까? 때때로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할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면 악을 범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 악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으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 좀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가까이 계신다는 걸 알면 내 입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 당장 멈춘 텐데 우리도 그와 같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자기 악인이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여기서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할 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때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이 악인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교만하죠. 교만해서 자기 얼굴을 뻔뻔하게 들어서 말을 해요. 뻔뻔하게 들어서 하나님 우리 감찰하는 분이 아니야. 우리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그의 모든 머릿속 생각, 사상이죠.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해요. 그래서 이 세계의 열방을 한번 봐보세요. 전쟁 많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이 감찰자이시고 모든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셔. 이 전쟁은 옳지 않아. 싸우라고 한 적이 없어. 싸우는 건 마귀야 싸우는 거야. 이 사상 자체가 그렇게 돌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안 싸웁니다. 무슨 벌을 받으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싸워야 될 적을 알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들을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이제 얘기를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그 잘못을 지적을 해. 그러면서 막 따져요. 당신이 지금 실수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왜 당신은 그렇게 어리석고 항상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느냐고. 딱 그랬더니 남편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놈의 예편네가 나 때문에 먹고 살았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람이 포용하기도 하고 받아주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잘못이 보이죠. 하나는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걸려있는 죄일 수 있어요. 그럼 남편은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뭐 때문에 이제 벌을 받아요? 자기 혈기 때문에, 자기 분노 때문에, 자기 속에 이 싸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아내도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어디 속에서 역사해요? 우리 육체, 그리고 우리 육체 안에 마음 속에서 열매를 맺고 막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 교만한 사람 봐보세요. 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이 교만이 하나님 자리에까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벌받을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순간 무엇에 넘어지냐? 우리 성도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넘어질 수 있으세요. 탐욕, 탐심. 3절에 얘기했죠.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또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그랬어요. 오늘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계셔도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마음의 탐욕, 탐심 속에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금 탐욕까지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게 보통 복음은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가죠. 이런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가서 왜? 의지할 분이 없으니까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막 이렇게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보통은 억눌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마음이 낮아져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런 신앙을 갖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도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시다가 물질이 뭐 이렇게 좀 어렵게 됐다든지 아니면 마음의 병이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낮아진 마음이 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을 낮추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마음이 교만하고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양심에 화인을 맞았는지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성도들한테 욕심 누가 준 겁니까? 지금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갈 텐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냐고요. 오늘 아침에 벌떡 눈을 뜨시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알람이 울려서 정신없이 차 놓칠까 봐 그냥 헐레벌떡 나오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낮추세요. 다윗이 오늘 그런 고백을 해요. 이렇게 악당들이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소망을 갖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견고하게 담대하게 하시며, 이런 말이요, 귀를 기울이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들 속에 역사하세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떠나서 완전히 지금 교만과 겸손 두 가지를 보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세요? 겸손한 자의 편에 서 계세요. 아무리 겸손한 자가 압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강함과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편에 서셔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강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처럼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욕심과 탐욕 속에 치우쳐져 있다면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혹시 교만한 게 없나, 사람들 앞에 혹시 교만 부리는 일이 없나, 내가 오늘 또 내 욕심 챙기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 비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2절에서 11절까지 악인들,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덮칠 거예요. 예, 그럼 고통당하겠죠. 오늘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예요. 이제 여러 가지 환난이 와요. 인생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죠.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자기를 막 악인들이 멸시하고 교만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너가 이렇게 고통당해도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지 않으신다 그러고 막 이런 말을 자기가 들으면서 막 괴로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일어나 주시라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멸시하는 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너를 쳐다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내용이니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가만 계시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팔을 꺾어주시고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다 찾아서 공의의 하나님이 악을 처단해달라고 기도하고 바라는 내용이, 원수를 누구한테 갚아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지 않는구나, 이걸 봤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이웃도 돌아보지 않는구나. 오히려 그들 앞에서 교만하고 그들을 은밀하게 숨어서 발톱을 가지고 확 잡아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경외 사상과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고난과 고통 속에 집어넣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박당하는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간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가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악인들이 자기를 외워싸고 막 교만 떨고 막 탐욕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던 자들이 어때요? 진짜 왕이 나타나시니까 전부 다 멸망받을 나라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다윗은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가난 속에 있으셔도 우리의 영혼을 붙드신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고난이 있을 때도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겠죠. 오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주인 앞에 종이든지 아니면 목자 앞에 어린 양이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또 11조 건축헌금, 방송 선교헌금, 감사예물, 전도헌금 등 1,000번째 제목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양차 계신 사모님을 위해서 목사님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예비하셔서 풍족하게 채워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응답하여 삶 속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